2020년 8월 9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10번째 주일로 또 8.15 강복 주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어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하는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허락하여 주신 또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도 또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남아야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는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내 근성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는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으로 또 임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면서 성의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셨다. 주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많은 사모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고 의지합니다. 동행하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작년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주중 온라인 모임을 방학 중입니다. 8월 말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밴쿠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8월의 달래기도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인데요. 이때 컬터 모임을 합니다. 8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제2파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9월까지도 저희 온라인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루터란 교회에서 모임을 열고 또 하는 준비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9월까지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이트랜스퍼로 cultivatoschurch@gmail.com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과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김명진 목사님께서 회복의 소프트웨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을 향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1주년 때에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가끔씩 교회에 부응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여러 성도님들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일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의 7대 절기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늘의 별이 있듯이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양심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선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썩은 양심도 있고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청소년 재판을 담당한 검사님이 계신데 그의 별명이 호통 검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청소년을 재판할 때에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큰 사랑을 가지고 법 집행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법관이자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20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니 정의가 무엇인지, 저스티스가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난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고 사실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자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현재는 은퇴하시고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올해가 꼭 100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참 좋은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약 1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성경을 능가하는 책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동시대의 사건이고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이지만 그 나라에서 고위직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당시의 왕 고레스에게 간청합니다. 내 조국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사명을 받게 되는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복구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거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복구되었는데 그 안에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좌우를 살펴보면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학자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고 어떤 학자는 200년에서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이 끊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말씀하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마르고 예배자로서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가보게 되면 그때의 성전을 재건했던 총독 느헤미야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초청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자,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숨은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8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한 6시간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가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기간 동안에 했느냐 하면 한 주간 동안을 매일 한 6시간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합니다. 결과는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었겠습니까? 그들이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 깊은 예배로 나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었던 상황들입니다. 마음의 죄악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큰 기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복구되는 것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동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믿음이 생깁니다. 또 이 말씀은 씨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씨와 같다고 할 때에 이것은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로 스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그 생명이 여자에게 들어갈 때에 생명체인 아기가 생겨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너희가 본 어게인 되는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말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스페르마, 그 스펌으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려있는 마음속에 떨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고 이 말씀으로 변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야 되지요. 자라나야 되지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야 되지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 성장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판단하고 물질 중심으로 그것을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물질 중심은 외모 지상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특징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과 그 뷰가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공부를 한 사람이냐, 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 그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또 그의 친구, 그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로 평가합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할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회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0이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60이면, 나이가 60세가 되면 물질 소유의 평준화가 온다.
80세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바뀝니까?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던 행동의 습관들과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가령 말을 할 때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남에게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좋은 것을 보는,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TTS를 하면서 한 13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여러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유럽, 노르웨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소위 마초 스타일입니다.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가까이 하기에 좀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밀리티라고 하는 강의를 들은 날입니다.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겸손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점심때 강의가 끝나고 다 식당으로 갈 때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청년이 강의실 마룻바닥에 큰 대자로 엎드립니다. 몇 시간을 동안을 그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을 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마음들이지요,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력, 활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치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 깨달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은 복구되어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복구는 말씀이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The most sacred things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divine reading, sacred reading.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송이꼴과 같이 달게 느껴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민자들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강국 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승이 되고 민족 문화가 계승이 되고 언어가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인생입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정해놓고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가장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앉은 자리에서 성경 한 권을 읽는 것이다. 여러분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한 권 읽고 또 다른 날 한 권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권면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휴가를 가지라. 그 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휴가다. 여러분 바람직한 변화 그 안에 일어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읽기도 하지만 말씀을 음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기는 읽는데 음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폭식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음미하며 먹을 때 여러 번 씹을 때 영양분이 자기 몸에 흡수되고 건강에 유익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음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미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 혹은 관상한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contemplation,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길 없기 때문에 관상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은 후에 하루 종일 그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해 나간 것 같이, 마치 동물이 뼈다귀를 하나 얻으면 그것을 핥고 또 핥아 모든 영양분을 빼먹는 것과 같이 음미하는, 말씀을 음미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음미하는 생활이 얼마나 좋은가? 인생이 형통한 생활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음미하는 자로다.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음미하는 생활입니다. 유진 피터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그곳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생활은 그 피가 심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심장이 피를 받아 몸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음미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 읽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면서 그의 가슴을 찢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서 8장 5절입니다.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읽혀질 때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성경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원어를 보게 되면 레고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하노니. 주일날 교회 와서 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은 나의 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에스라, 그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미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 태도라고 합니다. 지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자기의 일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음미하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있듯이 보편적인 양심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임마누엘 칸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이성에 재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하늘을 향한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음미하는 것과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의 마른 심령 안에 절대 가치 기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회복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하늘을 향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